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휼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하였고 여러 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까지의 복습과 21절로 4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행적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예. 여기 19장에서 은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은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심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상 깊이를 모릅니다. 다 그러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요. 그럼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깊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오늘도 또 그 말씀이시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유튜브를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으셔야 하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열두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 세례 요한의 때에 주시던 세례는 물과 물 성령, 또 제자들을 통해서 물과 불과 성령, 불 세례, 물과 성령의 세례.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면 물은 말씀은 이 말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세례라. 그럼 말씀 안에 푹 들어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래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스스로 육체의 더러운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예, 마귀를 제하여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여신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그래요. 하늘은 헤븐 하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세요. 그럼 하늘에 오르사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럼 하나님 우편도 내 안에, 그 우편이라 하시면 거기 계시다라 그 상태, 예, 그 상태야 하는 말.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 거기 계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됐는데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 곧 하나님께 순복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감추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재림이요 강림이요 부활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부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초림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몇 날이 못되어서. 그럼 성령으로 받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세례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성령이 임하셔야, 방언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면 눌루랄라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주시는 눌루랄라 방언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시는 어떤 표적,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뭐 이런 그 마음을 동력케 하시는 잠깐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머물러 버리시면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세요. 예. 눌루랄라 방언으로 몇 시간씩 하루 8시간씩 그 기도만 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신다면 방언, 아버지 나라의 말, 천국의 방언을 통역하실 수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눌루랄라 방언은 온 세계 나라의 말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중국어로 하시고 영어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는 이 방언은 성경 66권이에요. 예언도 하고, 예언도 말씀이십니다. 계시, 성경 66권이 계시예요. 예언도 성경 66권이 계시, 예언이고, 방언도 성경 66권이 아버지 나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요. 여기 예배소에서 지금 예배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 그래서 주 예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함이에요.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나라는 해분, 하늘, 부활, 이 은혜예요. 여러분, 부활과 재림이 보이는 저 스카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구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 구원 못 받으십니다.
구원은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심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예언을, 계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영이. 그래서 주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느껴져요. 느끼는,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야 하게 하시다가도 이거다 이렇게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예,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성하시고 바르게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다 하셨다가 이거로 다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일을 체험하신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곧 영생할 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붙잡고 앉아 있다. 결론은 뭐예요? 청한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래요. 날마다 강론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을 귀와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자정할 마음이 해분 하늘이 있고 자정하지 못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주입니다.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옛날 어른들도 물길 열 쏘고 알아도 사람 한 질 쏘고는 모른다고 해요. 우리 안에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의 심령의 안에 죄의 근본이요 본질인 마귀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시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내가 육이 있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다 앉히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강론할 때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론할 때 구원받기로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지 않았겠느냐고요. 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희한한 일을 하셔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자 위에 올리면 낫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데 악귀가 이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대답하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 2 사람에게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무당이라고 하는 말들이 돌아요. 이것은 죄의 근본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의인이라고 하는지를 우리 정확하게 깨달아야 해요. 여기 마술사들도 유대인의 한 제사장과 스게와 7 아들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인이 왜 의인이고 죄인이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에서 육을 통하여 짓는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 기록한 죄인을 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뭐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천만에요. 표면에도 표면적인 육신의 삶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죄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인 마귀의 행적을 말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본질이요 근본인 그 속성, 마귀가 우리 사람은 영의 세계에 영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했다고요. 그런데 야 마귀 너 나가
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지 말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다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가감했다는 거예요. 더하고 뺐어요. 그래서 저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냉큼 들어온 거죠.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육을 입는 모든 만인류는 다 죄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사람이 악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인이에요. 마귀의 본질 속성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의 본질 속성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도 귀도 멀게 하는 것이 마귀,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했다고요. 죄와 하나 되어 사는, 곧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죄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마귀를 담당하시려고, 마귀를 대적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한다 이렇게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예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왜 의인인지. 그럼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사람에게 눈과 귀를 주셨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임하셔서 죄를 내어 쫓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십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빙자하여 제사장이 같은 일을 하니까 악귀가 그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봉투 받고 그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무당처럼 말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실상 그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요. 주 예수 이름을 높여주신 은혜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의 은혜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회개를 해 보셨죠? 아주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요. 정녕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러분, 일계명을 다들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말해요. 천만에요. 십계명의 일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요.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 아래로 자꾸 끌고 들어가요. 마귀는 아주 조금씩 말씀을 비껴서. 그럴까 하노라 하셨어도 맞는 듯 하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맞는 것 같지요. 섬기는 거와 있게 말진이라는 완전히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예.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달은다면 십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영이십니다. 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제 21절 본문인데요. 21절부터 41절까지의 은혜는 자 봅니다. 이후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경영하였다, 계획하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로마에도 간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아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지요.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예배소에. 예. 지금 19장은 예배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1장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많은 아버지의 일들이 일어나지요. 세례 안 받은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일이 나타나고 제사장과 아들 7도 그 일하다 마귀에게 혼쭐이 나고 예. 그리고 마술사들이 이것이 다 가짜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러니 그쪽에 복음이 일어나는 그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마귀들이 막 그냥 비명을 지르고 나자빠지는. 예,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마귀는 그 생명의 빛 앞에 으악 하고 쫓겨간다고요. 할렐루야. 쫓겨가요. 7길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맛보지 못한 기쁨이 여기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 혈기가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려 해도 이 내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보니까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래요. 그럼 은장색이라고 하는 거는 은감시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실이에요. 그리고 이 실을 많이 만들어내서 예, 많은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가 흥왕을 하니까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그 실을 만들어내는데 안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자꾸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제 직공들을 선동하는 거죠.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말이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지옥을 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이 흥왕하여지니까 마귀가 이제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네,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배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직공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서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예, 그 직공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온 성이 요란해졌어요. 마귀는 시끄럽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고 들어갔는지 여러 명이서 들고 들어갔는지 아무튼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들이 끌려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상할까봐 잡고 말리는 거죠.
또 아시아 간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했다고요. 그럼 2시간을 그 소리를 한 거예요.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어, 우상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모합니다. 아주 무익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말이, 인도의 어떤 중이 벽돌을 가져와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신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 대문 앞에 신을 주라고 하니까 뭐 주라고 했는지 아무튼 무엇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지 하니까 벽돌을 하나 갖다가 대문 지키는 신을 중이 부여합니다. 나는요. 그리고 그 불교자는 그 벽돌을 갖다 대문 앞에 놓고 이제 그 벽돌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막아줄 거라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창세기 1장 27절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6절은 죄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데 죄인된 자들이에요. 아직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지 못한 자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사이의 연도가 400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셔서 만드신 26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27절은 신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후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남자입니다. 아들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입니다. 그 은혜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9장 34절에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면
남자이죠. 예, 할렐루야. 남자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신부예요. 신부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나를 통하여 전도하여서 교회에 한 영혼을 데려다 앉히면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되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의미, 해산의 의미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 되시면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지 못해서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고 우상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안돈시키고, 예, 이 사람들이 37절에 물건을 도적질도 아니하였고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19장이 1절부터 41절까지 은혜가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12명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예. 성령이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한 행적을 보며 많은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에 대하여 성령 세례에 대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 실상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